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세워질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가운데 분명 큰 변화와 파장과 소요와 들썩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마땅하고요.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이 들썩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출발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별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뭐 이렇게요. 천하를 소욕케 하는 뭐 연병이라, 뭐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라, 뭐 이런 식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목을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땅 가운데 부름을 받으면은요, 그 지역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더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아니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또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여기 세워졌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와 같은 이런 일들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누룩이라고 비유해 주셨어요. 누룩, 가루 서말 속에 한 줌 누룩이 들어가면은 서말 가루가 다 큰 변화가, 크게 부푸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룩이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아무 일도 없다, 이것은 누룩이 아닌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면은 가루 서말, 아니 가루 30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뭔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끓어오르는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소용돌이 치는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들썩이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면은 우리 가정이 그냥 여상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는 어떤 큰 파장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 각 처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교회가 바로 여기 이 지역, 이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아 세워졌다면은 분명 이 사회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선 베길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그런 새 역사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역사, 하늘의 역사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참 보면은,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곤 했습니다. 최근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 나라,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마지막 세대,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140년, 150년 전에 그 어둠을 뚫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요, 그 조롱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문화든 사회든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가정이든 어디든 기독교가 여기 들어옴으로써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선 교회들이 세상을 뒤바꿔놨다 이거죠.
정말 한국 교회처럼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사회를 소욕해 하고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런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나 3세대, 4세대가 흐른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전수해 준 그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너무나도 빛을 잃고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너무나도 힘을 잃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고 마치 실패가 그리고 넘어짐이 습관이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더 이상 부흥할 수 없어, 더 이상 그 뜨거운 역사 그것은 옛날 일이지 지금 그런 일이 어디에?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런 믿음의 어떤 실패의식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해보면서 물론 그것은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돼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시는 분이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런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경우들 봅니다. 얼마나 교회가 다 어둡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어제 그저께 우리 교단 신문이 있어요. 우리 교단 신문을 보는데 70대 아래에는 없는 그 교회 70대 아래는 없어요. 70대 이상만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교회가 새로 세워졌는데 70대 노인들을 막 전도해서 그런 교회가 막 성장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 젊은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70 이렇게 80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성도들이 보충이 되지 않는 오히려 더 빠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교회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래서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단 신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놓인 모든 교회 한국 교회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둡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의 정체성 원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붙드는 이 정신 이 믿음이 있죠.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소욕해 하고 들썩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온 한국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 역할을 하는 교회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모든 교회의 모교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그럼 세상을 그토록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 성격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기름 붓듯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듯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성령에 완전히 점령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그들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접수해서 통치하는 그런 사건,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한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고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성령의 이거는 새 역사, 이전엔 없었던 그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마다 신기하게 보면서 이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면 다들 놀라워하고 큰 무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소동했다고 막 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해했다 그래서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진정 성령의 사람들이라면은요 주변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선, 성도인 나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고서도요 그건 뭐 다 교회도 사람 사는 것이 뭐 다 똑같은 것이지 뭐 교회 뭐 별거 있어? 여기서 보는 거 교회에서 보는 것이고 여기서 있는 일 교회도 있는 일이고 뭐 다 똑같지 교회라고 별거 있어? 그 순간 교회는 또는 성도는 다 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또는 성도를 볼 때 항상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놀라워하며 질문을 던지는 것. 항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놀라움의 질문을 받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는 말 한마디면 말, 걸음이면 걸음, 사랑이면 사랑, 무엇이든 어찌 이런 일이, 이건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한 일 아니냐?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야? 이런 질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물론 우리가 만들 수,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수준으로 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기름 붓듯 부어지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면은,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그와 같은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놀라움의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부록 같은 것, 뒤에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골자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만 지탱해주고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것, 여러분 신령한 것,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충격 있잖아요. 술렁이게 하고 들썩이게 하고 소요가 일어나게 하고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차원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차원을 가지고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소욕해 하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동일한 수준의 것은요, 동일한 수준의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같은 차원의 것은 같은 차원의 것을 변화시킬 수가,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달라지고요, 그리고 세상을 또 다르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면은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차원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이 곧 성령의 은혜와 은사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무엇을 구하기 그 전에 우리는 오로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는 부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역사가 한 번 있었던, 교회를 출발시킬 그때 한 번 있었던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와 같은 오순절의 바람처럼 불처럼 부어지는 성령은 모든 교회 가운데 내가 약속하는 사건이다.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부어지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사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거기 120명 중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예언하는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다만 바로 그 성령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사모함이 있는 그 사람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심지어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성령 한 분만을 구한다면 성령은 바로 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외에 다른 무엇을 그보다 더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지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그 어떤 것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간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소원들을 우리가 다 가져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여기 계신 우리가 먼저 있죠. 우리가 먼저 그 소원들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 소원들을 통해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들이 마치 전염되듯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들불처럼 다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오순절 120명이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초신자로부터 우리 모든 직분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아니고서는 이상한,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눈빛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드리면은 그냥 예배 자체의 분위기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상식이 되는, 성령 충만이 일상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살 길이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 무슨 올림픽의 육상 그 단거리 100m 왜 그 우사인 볼트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 저기 신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저기 국가가 저기 자메이카라는 자메이카. 그 자메이카 그 사람 사는 동네는 그냥 웬만한 청년들 전부 다 100m 10초대 뛴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분이 100m 뛰는데 사람이 10초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사람이야?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누구라도 저문을 열고 발을 디디면 그 순간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그 은혜에 감전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매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공동체 자리 가운데 끌어오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도에 투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세상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자기들만 성령 충만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실은 성령 충만하면은,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것이 밖으로, 외부로 발산이 되는 법입니다. 발산되는 법이에요. 그게 120명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직설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금세 술렁이게 됐던 거예요. 술렁이었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떠들썩한 사태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뭐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아멘 아멘 서로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그리고 그 안에서 뜨거운 불이 끓어오르다 그냥 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것이 진짜 불인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모든 거리마다 소요가 일어나게 하고 술렁이게 하고 떠들썩한 사태가 일어나게 하고 들썩이게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다들 이거 뭐 어인 일이냐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으면은 마치 그랬으니까 매일 저녁 9시 뉴스의 톱 기사가 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복음 증거로 하루에 3,000명씩, 이런 일 있답니까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적대자들이 초조해가지고서요, 긴장해가지고서요, 이들이 얼었어요. 권력은, 권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들이 주민들 가운데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단합을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저 속수무책이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룹까지도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일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래요.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다시 말해 복음에 복종하더라. 여러분이 짧은 한 구절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이것은 대단히 폭발적인 사건입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이 적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사회의 근간이 막 뿌리채 뽑히고 무너지는 그런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들이 볼 때.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희생제사,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때 성전이 있었잖아요. 매일 상번제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드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이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더 많은 수십만의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누가 진행합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걸 직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믿었다? 세상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사가 되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믿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죠. 사람이 설득해가지고요, 사람이 뭐 어떤 선한 행위를, 선한 마음을, 선한 뜻을 보여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불붙는 교회가 되었고,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다만 나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전달되고 전이 되고 그리고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나간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인 것이죠.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역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화목하고 좋다 하더라도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스스로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것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늘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성령이 임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 부름을 받아서 여기 세워진 이유,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제자들 공동체라는 이 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된 것,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것, 그 섭리, 그 목적,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 그것을 전하는 것, 다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도,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구원의 자리로 편입시키는 바로 그것이라면 그분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우리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숨쉬는 한 이 전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새때 밥을 먹듯이, 아니,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과 성도의 영광과 상급이 되는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까? 사실 상급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다만 상급이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누구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들면은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지 하면 또 사랑도 하고, 예, 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전도에 대한 명령망,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실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하자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 손과 발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냥 내가 내 몸을 이끌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전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듯이 지금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뭐 전도라기보다도 교회를 이렇게 알리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무엇이면 어떻겠습니까? 예, 뭐든 해야지, 그렇죠? 뭐든 해야죠. 그런 과정 가운데 물티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도 용품을 통해서 아파트에 또는 차량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좀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내가 이 활동을 할 때 한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전도용품을 주면서 한마디라도, 다만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한마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맨날 우편함만 쳐다보고 오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 시도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렇죠?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차량 문고리만 보고 오면 어떻게 염려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그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준비시킨 영혼 한 영혼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길 잃은 영혼 한 영혼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내가 만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할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두드려 달라고. 아멘. 성령께서 두드려 달라고. 그래서 그가 당장 그때는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이든 내가 예수를 전한 그 복음 전도가 그 귓전에 계속 남아서 그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매력.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랬습니다. 개역 성경은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호감을 샀다. 이렇게. 원어로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카리스. 이 카리스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신선한 영향을 줄 때 쓰는 그런 표현으로요, 호감 또는 매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감을 주고 매력을 주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매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게 되는 거죠. 뭔가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매력적인 신앙,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매력, 카리스라는 매력이나 호감이라는 뜻의 단어가 교회에 대해서 쓰였다라는 거가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하면 밥맛이야. 예.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 눈살 찌푸리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매력적인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영적인 매력, 그렇죠? 신앙적인 매력,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매력, 영적인 매력 또는 내면의 매력, 그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그들의 시선과 주목을 교회 가운데 끌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매력, 내면의 매력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영적인 매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성령 충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호감을 사게 하고 주목을 끌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서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이와 같은 영적 매력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가가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가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매력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호감을 사고 주목을 끌고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챙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외모면 외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외적인 겉모습에 무엇이 무엇,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에 반만 우리가 영적인 매력에 집중하고 쏟아도 우리는 매우 그 내면이 아주 매력적인,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신앙의 매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렇죠?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는 건 못했는데 축구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인터넷 기사에 축구 경기 이런 축구 선수들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에 축구에 관련해서 가끔 엉뚱한 설문조사하는 그런 기사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본 것 가운데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농구를 잘할 것 같은 선수는 누구냐? 축구 선수 가운데 이 정장 슈트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선수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심지어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결혼하고 싶은 선수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뭔 결혼이에요? 무슨 농구가 왜 나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축구 선수의 본업은 축구잖아요. 축구 선수가 제일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 무엇입니까? 축구 실력 아니겠어요? 축구를 통해서 매력을 또 호감을 드러내는 사람, 축구 선수죠. 다른 거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매력은 신앙의 매력이고 내면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어요. 전도에 투신했어요. 내면의 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걸 통해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교회,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